은혜와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는 명예의 하나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내 현실과 상황과 내 모습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낯을 구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상황이 죽을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처럼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다. 그 명예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따로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를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농부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비도 안 와, 태풍이 왔디야 이러면서, 근데 예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이 직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되어 있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알되 심수하리라. 그것의 맨 처음에 스텝이 뭐냐면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부르세요. 예수여 부르세요. 주 예수여. 신앙 고백에서 예수여 부르지 말고 이제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만이 나의 주십니다. 그가 주일진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다. 이 신령한 고백이거든요.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은 뭐냐면 그가 내 구세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뜻이거든.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목동입니다. 이 세계의 맞은 말째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키도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란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2m 한 거의 3m 정도 되는 그런 장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그 신, 그 세상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칼과 방패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욕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꼬마애가 지팡이를 들고 오니까, 아니 3m 정도 되는 사람 앞에 한 1m 150 반 토막 많은 사람이 왔다고 치십시다. 그러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서 노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썼는데요, 내 생각에서는 골리앗이 이 투구를 벗어버린 것 같아. 다윗을 없이 여기서 이 투구를 벗어버리니까 물맷돌이 꽂혔는데 머리를 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돌멩이가 팍팍 그냥 골을 뚫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저희가 그럽니다. 골리앗이,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 가져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화가 날대로 났고 열이 날대로 났지만 그래서 투구를 벗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도 그 이름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칼과 창과 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실과 상황 모두 있지 않나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요, 불신앙이 불이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인 원불교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보혈, 그 보혈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거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머리가 찢겨져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더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대저 하나님께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무장해제 당했거든요. 투구를 벗어버린 것 같아요. 골리앗이 투구를 벗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물팔매가 머리에 박혀버린 것처럼 완전히 지금은 마귀는 무장해제 됐습니다. 근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창과 칼 같은 세상 권력과 쾌락, 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가 동일한 것, 먹을 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나요? 요즘에 지금 많은 정치판 이런 걸 보면, 아사리 판난 거 보면 뭐냐면 권력과 돈과 쾌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게 칼이 되어서, 이것이 창이 되어서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명예와 우상 숭배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방해합니다. 끝없이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예요. 그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60이 넘어가면 명예 때문에 거의 아주 몸둘 바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박사가 몇 개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골리앗과 싸우는 세상 신, 세상 권력 잡은 자, 그와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배워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거짓의 아비라,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초라는 거, 조상이라는 거,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원수 또한 타락한 루시엘이요, 루시퍼입니다. 여러분들을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혹시 넘어지는 거,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눈앞에, 발 앞에 둬서 넘어지게 만들고, 현실과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것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원수, 나의 영원한 원수인 루시퍼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임금이에요. 어둠의 주관자요. 사망 권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장난을 놉니다.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 상황 안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합니다. 예수 보혈로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왜 없겠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 구원받았다며, 너 거듭났다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딱 나오니까 마귀가 맨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는 내가 구원받은 거 알면서도 시험한다. 너 구원받았다며, 너 거듭났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네 현실 봐, 네 상황 봐, 네 처지 봐마 라고 하면서 뭐하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40일 금식까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한 끼만 늦게 먹어도 그냥 허겁지겁 막 그냥 음식이 이게 맛있든 맛없든 상관없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막 밀어넣더만. 그건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럼 먹을 거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 뭐 가지고 맨 처음에 시험한 줄 아십니까? 현실과 상황과 네 처지를 봐. 지금 너 돈 없잖아. 너 지금 이게 이렇게 됐잖아. 네 회사 이렇고, 네 현실, 네 가정 이렇고, 네 상황이 이렇잖아. 그거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 명예와 우상숭배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야, 이름이 있지, 명예가 자존심이 있지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옆에서 저만큼 떠나갔다 대적하면 떠난다 했으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거든요. 떠났다가 좀 있으면 또 와. 얘는 자지도 않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다 된 밥에다 재 뿌린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하자 이거예요. 이거 마치 아주 가장 잔인한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이 그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실추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피조물에게 그 명예가 실추된 것에 도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루시엘이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소 이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3, 4대 저주라고 그랬어요. 3, 4대 후면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목사 동기 중에 아버지는 박수요 어머니는 박수무당이요 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버지는 박수무당이고 근데 거의 그 아들은 목회예요. 아주 잘해. 영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영원토록 죄를 묻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걸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기도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00%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자기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포기란 단어는 배투단 세는단이에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 나 말고 같은 사람이 그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모임 속에 우리 성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것도 그 이름, 명예.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주 예수여, 주님 예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데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서 기도해, 손을 내어 주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 주는 것도, 성찬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빠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했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요. 선교사들이 진짜 오지만 쫓아다니는 살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진짜 오지. 걸어서 뭐 보통 한 일주일씩 가는 그런 지역.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도적을 만나가지고 자전거를 뺏어갔네.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떻게 세워놨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해체해가지고.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 카페에다가 노트북, 핸드폰,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 저 프랑스나 파리나 이런 데 가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 시키고 한 사람 와가지고 훔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복음 전하는 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목사님, 선교사님 얼굴을 보면 항상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고 항상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서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길거리에서 노가다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새까맣니다. 수염을 못 가가지고 도둑하지. 또 이놈은 오지는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목에서 머리는 이렇게 막 쑥대 머리 하고 있고 먹는 거는 현진이 주는 걸 먹었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앓이를 합니다. 저도 현진이 주는 거 먹고 배앓이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쓰레기통이 돼야 돼. 뭐든지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 아무 데서나 그냥 방바닥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지는 흙바닥 누우면 잘 수 있어야 돼. 그거 할 능력 없으면 선교사로 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다. 그렇게 복음 주는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모두가 예수 이름. 모두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고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혈기가 있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 할 말 할 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다고 가끔 가다가. 근데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그의 공로 의지하고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 용서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나의 눈높이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임하시는 것은 내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자녀들과 내가 어떤 것이 잘 되라고 성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자, 손가락 폈습니다. 이렇게 5개. 한번 더 하면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는 순환 받으셨다. 두 번째가 순환이에요. 순환 속에 뭐가 있어요?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맞추고 날 위해 죽으셨다. 또 세 번째, 예수는 부활하셨다. 네 번째, 예수는 승천하셨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 5가지요. 이거 증인하는 데는, 이거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5가지.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도 이게 성경의 핵심. 이게 5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어. 예수는 날 위해 순환 받으셨어. 가난하셨어. 부연자로 가난케 되시면 나를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 승천하셨고 예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증인들의 고백이거든요. 다른 거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무죄한 죽음, 예수의 무죄한 죽음,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다시 오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는 것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씩씩거리면서 장풍 쏠 수는 없어요. 내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홍해를 쭉 가를 수는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는 없어도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살리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지존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게 응답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기도 제목, 내 기업과 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